어쩌다가 잠깐 보게 된 드라마가 있는데요. 드라마 전체 보지를 않아서 사실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됐고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2화를 잠깐 봤는데 그 드라마 이름이 사장님을 잠금 해제였고 잠깐 보게 된 이유가 제가 박성웅이라는 이 성웅이라는 이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박성웅이라는 배우를 좋아해서 그 드라마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소재더라고요. 그 소재가 무엇이냐면 어떤 회사 사장이 누군가의 음모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혼이 인공지능으로 핸드폰 사장님의 핸드폰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주운 사람이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사장님의 인공지능 같은 것, 사장님의 영혼의 지시를 받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또 회사 사장 대리인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 사장님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을 해결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장님을 잠금 해제라는 드라마에서처럼 이 사장님의 알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진짜 그 사장님이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 영혼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그 인공지능이 다른 어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어찌됐든 간에 어떤 한 사람이 핸드폰을 주어서 그 사장님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걸 볼 때 이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 사장님의 존재를 아는 한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만큼 우리가 귀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비롭게도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보면 다 어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알 수 없는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지만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명한 랍비였을 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믿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물고기와 모든 직업과 아버지의 유산까지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어쨌든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잠시 도망가기는 했지만 그 선택받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신약의 역사가 그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미흡한 존재인지,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날 모였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사람들 몇 천 명 앞에서 설교해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제가 지금 잠시 얘기한 이 성경의 이야기들, 역사가 역시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잖아요. 난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포부를 갖죠. 아주 큰 꿈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주 큰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생각하죠. 이렇게 목표를 크게 세워도 이만큼은 못 이루니까 한 반 정도 이뤄도 3분의 1 정도만 이뤄도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큰 목표를 이룹니다. 근데 만약에 큰 목표를 완전히 이루거나 그보다 더 크게 이뤄봤자 인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인생 상당히 작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에게서나 소중하지, 나에게서나 큰 의미지, 사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여러 다수, 여러 나라, 여러 다른 이웃들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커봤자지. 그런데요, 그 작은 인생이 여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맡았던 한 왕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왕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이야기하냐면요,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장 번영했던 나라입니다. 솔로몬 때가. 그러니까 솔로몬 때가 가장 부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였는데요. 어쨌든 우리들은 성경적으로는 다윗이 가장 대단한 왕이다라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왕이다라고 우리들은 기억하지만, 어쨌든 조금 세계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을 때 나라는요, 이미 지혜의 왕으로서 유명했습니다. 광고가 잘 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은 아내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후궁 700명만 봤을 때 700명의 나라의 공주들과 거래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은 그런 방식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후궁이 있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18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솔로몬이랑 비교하면. 그만큼 솔로몬은 여러 나라와 무역을 잘하고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항상 평안하고, 심지어 세금도 많이 걷었던 때였어요. 세금도 많이 걷었다라는 건 돈벌이가 많았다라는 거겠죠. 세금을 많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걷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돈벌이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였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솔로몬 시대 때 왜 종교적으로 또 유명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 전에 없었던, 그리고 이후로도 없었던 하나의 종교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건축이 되는데 그게 뭐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다윗이 짓기를 원했고, 다윗이 짓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성경에서도 계시한 적이 없고 모세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성막 이상의 것을 네가 생각을 해서 나한테 와서 그것을 짓겠다고 하니 넌 그 마음만으로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질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안한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 말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줄게 약속을 하시고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요,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왕으로서 이 모든 위치에서 완벽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
넌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번영시켜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 두 번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려고 기브온 산당에 갔을 때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지혜가 없어서 솔로몬이 간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 백성들을 재판할 만한 지식이 딸립니다. 저는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상당히 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청소년 시기로 봅니다. 그때 왕이 되었으니까 솔로몬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내가 잘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만족시키지 못할까봐가 아니라,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실패할까봐, 내 인생, 내 왕이라는 이 역사가 실패할까봐 걱정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흔들릴까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장수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여기서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이 솔로몬의 역사, 이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완벽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면,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면, 하나님이 주가 되면, 나에게 맡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더 내가 계획한 인생의 작은 것보다 더 크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거죠. 부모한테 떼쓰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요,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부모를 괴롭히는 사람보다요, 부모한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지만 언제나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전달되는 그런 사람은요,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뭘 더 해줄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고,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끔 해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왕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솔로몬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때가 솔로몬이 때지만, 이때부터 이 왕국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뒤의 세대에서는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다윗이 행했던 길대로 간 왕은 선한 왕, 다윗이 행했던 길대로 가지 않은 왕은 악한 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역사에 이 두 역사가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11장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의 법도대로 왕의 자리를 맡았던 이제 솔로몬이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가는 그 절차를 오늘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타락하기 전에 그 마음에 차지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1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얘기하고, 그 이방의 많은 여인을 모압, 암몬, 에돔, 시몬, 헷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변 국가예요. 이 주변 국가인데 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이냐면 이 주변 국가 이방 민족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게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이 종교적인 타락을 맞이할 거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등 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왜 왕의 자리를 맡은 솔로몬이 700명이나 되는 후궁을 맞이할 정도로 이렇게 다른 나라의 민족, 공주, 뭐 그런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경적으로 추정해 보면 이때 시대에 솔로몬이 가장 잘했던 게 무역입니다. 그리고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혼이에요. 어떤 한 왕과 다른 나라의 공주라든지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제 시대니까 아주 능력 있는 왕이면 수많은 민족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무역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뭘 못하게 되죠?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중동 국가 가보신 이쪽 지방 중동 국가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가보시면 압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가면요, 그 출국 그리고 나가는 걸 뭐라 그러죠? 나가는 게 출국이죠. 입국과 출국. 웃기려고 그랬어요. 입국과 출국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엄청나게 완벽합니다. 이 절차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다른데 요르단이나 뭐 이집트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 1시간 걸렸으면 이스라엘은 3-4시간 걸려요. 그리고 진짜 이 가방에 있는 거 다 검색하고 우리 같이 성지순례 갔던 일행 중 한 사람이 미숫가루를 타왔거든요. 그게 걸렸어요. 폭탄일 수 있다 해서 그거 진짜 다 쏟아가지고 이렇게 검사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보안이 이제 철저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만 유대인 국가고요. 이 주변 국가가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작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다시 이 나라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잠깐 끊겼던 역사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뭐 세계에서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 이유가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더 심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절대 침략해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솔로몬이 결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평화, 정책. 다윗 때는 다윗이 다 전쟁에서 점령을 했다고 보면 반대로 솔로몬은요, 무역을 해서 평화 정책을 펼쳐서 전쟁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도 하고요. 이것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 솔로몬 타락의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솔로몬을 여색을 밝히는 남자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차라리 다윗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그렇게 기억을 안 해요. 그런 사건이 없어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서 솔로몬이 여인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왜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달라붙다라는 표현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시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 여인을 그 자리에다 앉혀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은요, 결국 이 여인들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진 거죠. 이 솔로몬은요, 분명히 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할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잘 섬길 수 있어. 이방 여인들 1000명, 10,000명이랑 결혼해도 나는 내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솔로몬은 반드시 생각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과 대치되는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는요, 나름대로 나만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타협해요. 자신감 없는데 반드시 저게 나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무 큰 죄는 잘 안 지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이렇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어떤 표현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자꾸 선을 조금 넘고 또 넘어보고 괜찮으면 또 넘고, 이 표현이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어떤 일상 아닙니까? 선을 조금 넘어요. 우리는 조금씩 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의 중심은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급속도로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4절이요. 3절에 보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상한 표현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주어를 누구로 갖다 놓냐면 그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바꿉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이 여인들과 결혼할 때는 솔로몬이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하기까지도 솔로몬이 주체였는데,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는 그 순간이 될 때는 누가 주체냐면 솔로몬이 사랑한 그 여인들이 주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의 변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목적,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그 목적이 나의 주체가 됩니다. 그게 나의 기준이 되고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내가 그것을 향해 모든 스케줄을 짜고 내가 그것을 향해 힘을 다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저기 멀찍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난 그걸 모르는 거죠. 나의 목적이 나의 주체가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선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삶이 어느 순간 변질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제가 이제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난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냥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이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렇게 막 나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년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온 거예요. 교사를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사를 하려면 그래도 이렇게 세례 교인이고 이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자랐지만 청년 돼서 뭐 외국 갔다 오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방황을 좀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믿음이 조금, 선교사님이었나? 하여튼 믿음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내가 저 믿음을 다시 본교에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1년 동안 열심히 성장해가지고, 그분의 목표가 뭐였냐면 청소년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사가 되기로 해서 같이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같이 교사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도 이분이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공유를 했어요. 종종 기도 제목 공유를 하고,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근데
2년 전이었나? 한창 코로나일 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고민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안 믿는 사람과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잘 성격이나 대화나 이 모든 것들이 잘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분이 앞으로 교회를 같이 다니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같이 이제 결혼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남자분도 아예 교회 배경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딱 보니까 뭐 교회 같이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는 여기지 않은데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발견이 된 게 있었어요. 뭐가 발견이 됐냐면 어쨌든 뭐가 발견이 돼서 그냥 제가 딱 한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과 결혼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라고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되게 놀랬나 봐요. 여러분도 놀란 것 같아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사랑하니까 하겠죠. 여러분 진짜 결혼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한 5분인가 생각하더니 저랑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세월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목적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하나님이 목적인 결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 시기에 만날 수 있는 최상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하시죠 하면서 흑건북스에서 나온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특강을 주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보라고 그것을 전해줬어요. 결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우린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고 최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무조건 하지 말아라. 그 선택을 바꿔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주인지 뭐가 주체인지를 돌아본 다음에 그 선택을 어떻게 더 좋은 선택으로 바꿀지 그 다음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가 아닌데 뭘 선택을 합니까? 제가 저를 멘토해 주신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종종 저랑 전화 통화할 때 저에게 항상 충고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선택해. 기도를 많이 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서 뭘 보여주시고 너희가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뭐 성경 말씀 떠오르게 해주시고 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하는 동안 네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려고 하고 있는지 네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돌아보라는 거야.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선택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엇나간 길을 한참 가고 나서 돌아오는 아주 큰 돌아와야 되는 아주 큰 간극을 경험하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건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한 그것이 우리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사람이 아닐지라도 돈이 우리의 주체이거나 어떤 우리의 목적이 주체여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이 그것을 향하면 우린 하나님을 반드시 떠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떠나요. 조금 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뭘 고민한 줄 아세요? 제가 둘째 날 수련회 날 PPT에 맡김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맡김을 PPT에 넣고 싶은데 보통 주일 예배 때 맡김이래. PPT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PPT를 갑자기 넣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이 주변에 어디 마트에 가서 맡김을 사올까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만한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을 빼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시간을 빼면? 기도하는 시간을 빼면.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그냥 예입니다. 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웃기고 싶은 마음이 주가 되면 이 설교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지금 벌써 망가진 건 아니겠죠?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요. 떠날 수 있는 순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표현하자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안 보이거든요. 우린 하나님을 떠나도 맨날 보는 게 말씀이고 맨날 듣는 게 찬양이고 맨날 하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떠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떠나고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목회자예요. 너무 목회자를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럴 위험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주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답이라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만 한다면 난 뭐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선택이 맞습니까? 저 선택이 맞습니까? 갈등할 때 선택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없으니까 내 마음이 자꾸 이 양자택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면 양자택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체가 된 상태에서 무엇을 내가 그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솔로몬이 7절에 보니까요.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이전에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이 신전을 지어주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들의 말을 따라 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되게 독특해요. 예루살렘 앞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 성전 앞산이란 얘기예요. 근데 성전 앞산이 무슨 산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동쪽 언덕에 있는 산인데 이 시온산보다 30m 정도, 해발 30m 정도 더 높아요. 아파트 높이로 치면 8층, 10층 정도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쪽이 왜 중요하냐면 고대에는 신전을 지을 때 문을 다 동쪽으로 엽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성전도 에스겔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이 들어온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 동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을 나오면 솔로몬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앞산이에요. 거기에 산당을 지어놔요. 근데 재밌죠. 그 왜 우상의 신전을 지을 것 같으면 아예 이 성전과 다른 다른 유명한 장소, 예를 들어 여로보암처럼 베델이나 단 이런데 좀 다른 특징이 있는 장소에다가 보통 짓거나 아니면 차라리 타락할 거면 성전 안에 들여오기도 하고 성전 옆에다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솔로몬은 특별하게 이 성전 바로 동쪽 앞 산에다가 지어요. 그 이유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이 여인들은 저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자기는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이 여인들을 자기 눈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 일로 와. 이제 가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하는 행위들은 뭐냐면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똑같이 그들과 함께 분향하면서 제사하는데 동참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빠르게 진행된 게 아니라 솔로몬은 천천히 그 마음의 주체부터 떠나고 그리고 마음이 돌아서고 이 신전들을 예루살렘 앞산에 지어주면서 그래도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주지만 사실 나는 이 신전에 가서 예배할 마음은 없어 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실상
제가 곡성이라는 영화를 되게 의미 깊게 봤습니다. 저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막 청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일주일간 논쟁을 했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뭐였냐면 천주교 신부가 이 일본인 악마가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밝혀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너 악마지? 이제 너의 정체를 밝히고 난 이제 이곳을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일본인 악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나를 의심하고 여기에 올라온 순간부터 네 뜻대로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너의 주체는 내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여기서 나가고 내려가는 건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귀신 들린 아이 있잖아요. 그 여자아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귀신 들린 상태에서 떠나지 못하고 결국 그 아버지도 악마가 원하는 대로 선을 넘어서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줘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해를 입는 건 이미 사람이 그곳으로 발길을 옮겨서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마음과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성경에서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내쫓으라고 혹은 우리가 귀신 들리지 말라고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 봐 성경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상 이 거라사 가다라 그 지역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지 모른 채로 그 욕심에 이끌려 타락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삼지 못하고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번 경고했는데 넌 결국 그 길로 갔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건데 다윗을 보고 너 때는 벌을 안 주고 너의 후대에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솔로몬 후대에서부터 왕국이 분열되고 쇠퇴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앞산에 이 신전을 지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건 뭐냐면 솔로몬은 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우리 요즘 시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주의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혼한 다른 여인들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 주고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예배하며 살게 이렇게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변질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상대주의적인 시대예요. 간섭하면 안 되고요. 서로를 강요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나는 누군가의 어떤 종교라든지 주장을 항상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항상 앞에다가 꼭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때 붙이는 말이 있거든요. 나도 다양성을 존중하기는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 다 얘기해요. 그게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의 기준에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없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절대적 기준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은 실제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재정비해야 될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제일로 사랑하는 것.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어떤 혹시 새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또 매일 이제 월요일이 되면 직장의 스케줄이 시작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성실하고 우리보다 아주
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